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분열이 됩니다. 그래서 역대기를 기록한 저자는 이 분열된 역사를 기록하면서 특히 이 북이스라엘의 역사보다는 남유다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교훈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전무후무한 그야말로 엄청난 번영을 이루었죠. 하지만 거의 한 20여 년 동안의 성전 건축, 궁전 건축, 또 각 성읍들, 또 여러 가지 병기고들을 건축하면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힘이 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북쪽 지파 사람들은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무거운 세금을 내야 했고, 또 강제 노동에 동원되기도 했고, 또 그런 만큼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죽은 후에 이제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데, 이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여로보암이라는, 이름이 좀 비슷하죠.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르호보암을 찾은 거예요, 백성들과 함께. 그래서 왕에게 그동안 우리가 너무 힘이 들었는데 세금을 좀 감면해 주시고 이 노동 조건을 좀 개선해 주십시오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르호보암 왕이 아버지 솔로몬의 실정이죠. 이 솔로몬은 전반기에는 하나님의 그 통치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 뜻을 따라서 실천했지만,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또 권력이 생기고 많은 사람들에게 재산이 이제 부가 쌓이게 되니까 타락을 하죠. 그리고 이방 여인들 또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섬기게 되면서 솔로몬만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이 망하는 길을 갑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르호보암이 그대로 본 것이죠. 사실 르호보암에게 있어서 지금 이 백성들의 요구는 기회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은 원로들의 그 조언을 무시하죠. 그리고 젊은 신하들의 조언을 따라서 백성들의 요청을 묵살하고 오히려 더 무거운 멍에를 지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르호보암이 왜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 그들의 조언을 무시했을까? 그리고 왜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랐을까? 그러니까 몇 가지 이유를 좀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르호보암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 왕 그 아버지의 생애 후반기에 그 어두운 면들을 그대로 물려받은 흔적을 엿보입니다. 이 당시 솔로몬은 부강함의 그 강력함, 나라를 세워가면서 그 부에 집착한 나머지 이 가장 근본적인 걸 놓쳤죠. 하나님의 말씀의 그 율법 정신을 위배하는 일들을 점점 더 많이 합니다. 가령 열왕기 상에 보면은 이제 열왕기에는 이 왕들의 그 잘못한 점들도 그대로 기록하고 있다고 했죠. 솔로몬에게는 후궁이 700명이나 있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첩이 300명이나 있었답니다. 이 도대체 어찌 이런 일이 가능한지, 그것은 이제 왕으로서 말하자면 명분은 있었죠. 이스라엘을 튼튼히 세워가기 위해서는 주변 나라들과 외교적인 그러한 수완을 발휘해야 되는데, 그래서 주변 나라의 공주들을 후궁이나 첩으로 삼아서 외교적인 그러한 안정을 기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이 아들 르호보암이 물려받은 흔적을 우리가 이제 또 르호보암의 생에서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 르호보암에게는 젊은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보통 이제 대개는 그런 것 같아요. 이 나이가 들면 조심해야 되는 게 노욕을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자존심 싸움에 말려들지 말아야 됩니다. 대개의 경우 보면 노욕과 자존심 때문에 참 부끄러운 모습들을 보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젊은 신하들은 어떤가? 젊은 사람들은 야망이 있습니다. 야망이 있다 보니까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나 인간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이 좀 부족하고 그만큼 삶의 깊이가 부족하죠. 그런데 이 르호보암 왕이 어땠습니까? 젊은 신하들을 따랐던 것이죠. 그러니까 원로들에게 먼저 요청을 해요. 즉 원로들은 솔로몬 왕과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원로들에게 그 조언을 구하지만 그 조언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젊은 신하들,
젊은 신하들은 이 르호보암에게 아첨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리고 같은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개역 성경을 보면은 이 원로와 젊은 신하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노인과 소년이라 표현을 해요. 소년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은 이 경험이 불충분하고 사려 깊지 못한 그런 부정적인 면들을 이 표현에서조차 강조한다고 볼 수 있는데, 아무튼 이 젊은 신하들은 야망은 큰데 인생과 삶에 대한 깊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경우에 드러나는 문제가 뭐냐면 자기중심성입니다. 그리고 파당성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리와 사람들의 인정을 얻고자 하지만 자기 유익을 먼저 추구하기 때문에 공동체 전체를 고려하거나 공적인 역할과 책임을 간과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것이죠. 르호보암이 그랬던 거예요. 또 르호보암은 거기에다가 권위주의적인 리더십을 중시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권력지향적이고 야심과 자존심을 중요시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솔로몬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왕권을 받아서 통치를 시작하는데, 그 르호보암이 그 통치를 어떻게 시작하는가? 백성들의 요구는 멍에를 좀 가볍게 해주고 또 그들의 그 노동 조건을 개선해달라라는 그런 요구였는데, 이 르호보암은 그걸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라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약하게 하면 자신의 그 권위가 흔들릴 수 있고 또 그만큼 왕으로서의 자존심이 상하는 그러한 일로 여겼던 것이죠. 그걸 용납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13절을 보면 어떻게 해요? 왕은 원로들의 충고를 무시하고 젊은 신하들의 충고를 따라서 백성에게 가혹하게 대답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내 아버지 솔로몬이 당신들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우셨으나 나는 이제 당신들에게 그것보다 더 무거운 멍에를 메우겠어. 내 아버지께서는 당신들을 가죽 채찍으로 매질하셨으나 난 당신들을 쇠채찍으로 치겠소. 이 원로들의 자문에 이 노련한 경험에서 나온 지혜로운 것을 무시하고 젊은 신하들의 이 아첨. 젊은 신하들이 뭐라고 아첨합니까? 10절에 보면은 르호보암의 새끼손가락 하나가 그 아버지 솔로몬의 허리보다 더 굵다. 이렇게 아첨을 하죠. 그래서 이 젊은 왕 르호보암의 욕망과 그 혈기를 충동질합니다. 근데 역대기 저자는 우리가 이 역대기를 기록한 목적이 뭐라 그랬습니까? 포로 이후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다시금 예루살렘 유다로 돌아와서 그 공동체를 재건하는데 지난 과거의 역사를 다시 씀으로써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는 정체성과 사명을 잘 세워가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성전 중심과 예배 회복을 초점으로 두고 기록했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이 역대기에는 열왕기의 분열왕국에 대한 기록들은 없어요. 그리고 유다의 왕들을 기록하면서도 앞서 우리가 솔로몬에게서 본 것처럼 솔로몬이 잘못한 게 많거든요. 근데 그런 점들은 다 기록하지 않고 그가 잘한 점들만 기록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의 그 분열왕국에 20명의 왕들이 있었는데 이 20명의 왕들은 사실 한 3분의 2 이상이 하나님께 책망을 듣습니다. 선언왕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록들을 밝히는 것, 특히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이 르호보암이 마음이 어떠했는지, 그가 행위가 어떠했는지를 이렇게 밝히는 것은요, 그 르호보암의 행태가 얼마나 무모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이루어가는데 악한가라는 것을 교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한 것을 통해서도 배우지만 못한 것을 통해서도 배운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르호보암의 모습은 그냥 단순히 악하다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이 악하다라고 말할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찬송도 지금 매일 성경에서는 그렇게 586장을 그러니까 진리는 항상 선과 악의 선택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리고 진리 위에 서는 것과 또 진리 밖에 서는 것은 하나님 편에 서는 것과 사단의 편에 서는 것이라 말할 수 있어요. 물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흑백으로 나눌 만한 것들은 아니지만 그러나 진리에 있어서는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르호보암이 선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이고 악을 행하는 것은 곧 사단 편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단은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고 이간질하는 자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금을 가게 해서 결국은 샬롬을 깨뜨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평안을 깨뜨릴 뿐만 아니라 그 아담과 하와 부부 사이에서 부모 자식 간에 또 서로 간에 또 피조물 간에 이러한 샬롬을 다 깨뜨려 버리죠.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똑같은 일을 조장하는 겁니다. 자존심과 체면을 앞세우기도 하고 없는 말 만들고 또 말꼬리 잡아서 희한하게 말을 바꾸고 그래서 확대 재생산하고 끼리끼리 모여서 은연중에 네 편 내 편 파당 조장하고 이런 일들이 사람 사이에 수도 없이 벌어지는 겁니다. 사단은 불신자들 주변에 얼쩡거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멸망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우리가 우월감을 가지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그와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도 겸손하게 긍휼의 마음을 가져서 불신자들을 향한 마음은 정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려는 마음을 늘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튼 사단은 그런데 불신자들 주변에 얼쩡거리지 않아요. 그냥 내버려 두죠. 누구에게 얼쩡거립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먹잇감을 찾는 것은 신자들 안에서 찾는 겁니다. 끊임없이 유혹을 해옵니다. 그리고 그러한 악을 행할 때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하지요. 결국 이스라엘의 경우는 뭡니까? 남북으로 분열이 돼요. 남북 분단의 비극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남유다의 역사를 우리가 이제 앞으로 쭉 보면서 우리는 더 많은 경우 사실 사람이 실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 역대기는 그것을 잘한 점들을 많이 부각을 하지만요. 그런데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죠. 잘못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건 뭐라고 했습니까? 회복 탄력성이 다시 돌아가려고 해야 돼요. 그 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돌이키고 용서를 구하고 그게 좋은 신앙의 자세죠. 그런 마음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우리 마음이 굳어져 버립니다. 그건 꼭 멸망으로 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한 것도 잘못한 거지만 그 이후에 돌아가는 것이 그래도 복된 자세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마음을 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낮아지려고 해야 되겠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역대기는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줍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 역대기에서 주목할 점은 특히 이 르호보암의 경우를 보면은 15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표현해요. 지금 르호보암이 행한 일을 두고 15절은 성경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요. 거기 뭐라 그럽니까? 1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10장 15절이 맞죠? 예. 왕이 이처럼 백성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일이 그렇게 뒤틀리도록 시키셨다라고 말해요. 그럼 마치 이 표현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말씀하신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악을 조장하거나 악을 행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 이렇게 행한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이러한 역사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하냐면요. 사실은 언약의 하나님은 그 하신 말씀을 결코 1.1획도 기억지 못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행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언약의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 것을 이 점에서도 나타내요.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택한 나의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법규를 지킨 것을 생각해서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온 왕국을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그가 계속해서 통치하도록 할 것이다. 그렇지만 그의 아들 때에 가서는 내가 그 나라를 빼앗아서 그 가운데서 10지파를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께서 이미 솔로몬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그 아들 르호보암 때에 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가운데 주권적으로 행하십니다.
주권적으로 행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은 스스로 행하시는 분이세요. 누구에게 의존하거나 그러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인간의 책임이에요. 인간의 책임이 중요합니다. 그건 무엇인가? 여러분, 르호보암에게 생긴 이 어려운 일은요, 이미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지 않았던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주권적 역사의 배경이 있었다는 걸 보여주면서 동시에 뭐예요? 그렇다면 르호보암은 젊은이들의 그 부족한 지혜를 따르는 잘못, 자기의 욕망과 아첨에 그렇게 따랐던 그것 때문에 그가 행한 책임을 하나님 앞에 떠넘길 수는 없는 거예요. 인간의 책임을 하나님께 넘길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바벨론 포로의 뼈아픈 그러한 결과를 이 남유다도 경험하게 되죠. 그러면 이 성경을 읽는 우리는 어떻게 질문해야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되는가? 사실 역대기의 저자는 이 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거겠죠. 지도자는요, 늘 경계해야 되는 것이 자기 유익과 욕망입니다. 그걸 경계해야 돼요. 자기중심적인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지도자는 누구보다 더 말씀의 다스림 가운데 더 민감해야 됩니다. 특히 설교자는, 목회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서 있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서 자신의 삶을 더 철저하게 그 말씀 앞에, 자신이 선포하는 말씀 앞에 늘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놓치고 그것을 잃어버릴 때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지도자가 그렇습니다. 목회자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 직분자가 있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다스리기 위해서 3가지 직분을 주셨어요. 목사, 장로, 안수집사.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권사도 그래요. 항존직이라 그러죠. 지도자들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들이 자기 유익을 추구하고 자기 욕망을 따르게 되면요, 공동체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인간의 책임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으로 떠넘길 수 없어요. 말씀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가 끊임없이 매일매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 말씀으로 돌아오려는 그 회복 탄력성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다스림 가운데 지도자는 무엇에 마음을 써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공동체를 세워야 하는가? 그 사명에 집중해야 돼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 마을이나 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로서, 사실 교회의 사명을 한마디로 말하면 제사장 나라예요.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사명을 주셨는데, 이 2가지 사명,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세우는 사명과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사명, 그 마을과 세상에서 이 2가지를 늘 우선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언약 백성의 공동체인 성도는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어떻게 돼요? 신앙 공동체는요, 육체의 매임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교회에 몸이 있다고 그래서 신앙 공동체가 아닙니다. 마음의 모임인 거예요. 성도들은 해결되지 않는 갈등이 불씨가 되어서 공동체를 분열시키지 않도록 정직하고 겸손하게 문제를 풀어가려는 수고와 헌신을 감당해야 됩니다. 지도자나 성도나 그런 점에서 보면요, 모두에게 요구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에 늘 순복하려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뜻과 다스림을 구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묻고 또 지혜와 선한 능력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일할 때는 충성을 해야 되고 실수할 때는 정성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서 다시금 한 마음으로 평강을 이루고자 힘써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모습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우리 안에도,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러한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